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번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 과정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모든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본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남다른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어떤 사람은 저만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는 사람들 되시고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최고의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정, 열망, 또 기대와 꿈을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잘 훈련받고 또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고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할 때에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과정이 로마서입니다. 정말 어느 성경이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 이 로마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로마서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울의 그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은 일반 다른 한 사람과 다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기도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많은 성장을 이루고 더 건강한 신앙생활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로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는 저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이 로마서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가장 귀중한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보석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은보다도 더 좋은 것은 금이고, 금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 사파이어, 루비.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또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가 있죠. 이 성경 가운데 등급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이 핵심적이고 가장 빛이 나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잠깐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는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신칭의가 바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이자 가장 중심적인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신칭의는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신칭의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서 또 다른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성경 가운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아시죠? 이 말씀 누가 한지 아시죠? 바로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야고보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무엇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신칭의와 이 행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지 못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몸 가운데 뭐 어떤 특정한 물질 하나만 계속 섭취를 한다면, 탄수화물만 섭취한다면, 혹은 탄수화물만 섭취를 안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들 가운데 항상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로마서는 우리 이신칭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왜 제일 처음부터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지금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너무 이것에만 치우쳐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약간 염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도 예를 들겠는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신칭의와 행위, 야고보 선생님의 행위, 이것이 우리 성경 가운데 이 양대 산맥으로 되어졌느냐?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도 바울보다는 야고보 선생님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 행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을 하냐면은 수도원 운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발달을 하게 되고 수도승들이 있게 되고 신비주의, 영적 체험, 금식, 아마 이런 행위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수도원도 생겨나게 되고 수도승, 거기에서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수도승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 영적인 체험, 금식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행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느냐? 바로 이 믿음에서 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이 점점 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느냐? 이 연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 연옥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도 그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죽으면 이제 연옥에 가게 되면서 그 연옥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그 다음으로 이 연옥에 우리는 죽어서조차도 이 연옥에서 계속 고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속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떠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행위를 단련 연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카톨릭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속 행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연옥의 개념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연옥의 개념에서 다시 조금 더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을 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를 얻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가? 이 연옥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연옥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티켓 같은 거예요. 어떤 고속열차 같은 그러한 티켓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이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이 그 연옥에서 고생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자녀들이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에 무엇이 쌓이게 되냐면은 이 재정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재물이 쌓이다 보니까, 재정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패, 타락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와가지고 약 한 16세기 정도까지 160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기쁨이 없이 날마다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날마다 어떤 그 정죄에 대해서, 날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라는 이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 선생님께서 믿음이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힘이 너무나도 나게 되죠. 야, 그래, 행위만이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정의에 이르러서 16세기까지는 행위, 16세기 이후부터는 믿음에 어느 정도 기울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행위로 기울여졌던 믿음이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또 기울여지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느냐? 행위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고 은혜만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다 그만두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냥 로마서를 이것 하나로 그냥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내용을 토대로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일상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에만 빠져서, 은혜의 간격에만 빠져서 이 앞에 부분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또 생겨나게 되냐면은 약 한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등장을 합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18세기와 19세기에 계몽주의와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점점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보다는 나, 행위보다는 은혜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흘러가냐 하다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다 보니까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오면서 무엇이 발전하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나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땅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로 높아지려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계몽주의, 자유주의의 이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신칭의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만 튼튼해서는 안 돼. 왼손도 튼튼해야 돼요. 오른발만 튼튼한 게 아니라 왼발도 튼튼해야죠.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오른발만 튼튼하고 왼발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인간상을 살아나게끔 된다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성경은 양대 산맥이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 행위를 쌓아야 된다. 행위가 있는 믿음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 감격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너무나도 신비주의 영적 체험 금식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 개념 면죄부가 도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카톨릭이 제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계몽주의,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이 흘러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행위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 개념을 머리에 딱 익히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념이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이 학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서 시민권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길리기아 다수 출생이에요. 길리기아 다수 출생.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선생님이 이 가말리엘. 들어가기 가장 힘들었던 문화가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말리엘 선생님께 이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죠. 관악산 밑에 있는 대학교, S대학교를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 S대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산 밑에 있는 대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힘든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스펙이 의리의리하죠. 네. 어디에 내놓으라고 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때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 그때 이름은 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작은 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도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펙을 보면 너무나도 의리의리하죠.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엘리트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칭 큰 자다. 나는 자칭 엘리트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은 작은 자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특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칭 내가 큰 자라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단하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작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의 개념, 노예의 개념이에요. 노예. 난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것을 나는 실천하는 노예입니다. 죽으라면 죽고요. 살라면 사는 그 노예. 너무나도 그 투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투철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을 받은 사도, 그러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육신은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고 육신과 신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고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죠. 자, 여기에 이제 선악과가 있는데 이 빨간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는 안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따먹을 줄 알았는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를 봄과 동시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과 모든 자연들을 다스리면서 자기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얘네들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내가 얘네들을 다스리고 다 내가 얘네들을 하는 말대로 얘네들이 다 듣잖아.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심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해서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지옥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지옥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에 너희가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을까? 하나님 정말 죽이실까? 너 죽을 수도 있어? 정말 죽나?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실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고양이처럼 생겼네요. 고양이가 물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고양이 왈. 자, 미안하다. 내가 물어줄게. 여러분,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고양이와의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누구와 계약이 성립돼요? 고양이 주인. 네. 또 다른 고양이 주인. 또 다른 고양이 주인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다시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성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바로 신성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과 재계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다시 재계약하시려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본인이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피가 모든 것을 대속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모든 인성의 한계를 다하면서 하나님은 신성의 역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재계약이 성립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죽음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의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계약을 맺으십니다. 죄가 들어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였을 때 가장 그 첫 번째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처음에 창조하였던 가장 아름다운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돌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왕들을 보내도 계약이 성립이 되질 않죠. 사사들을 보내도 계약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인간들과 다시 재계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그리고 인성의 몸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이시다. 신성의 영역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야, 좋다.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거꾸로 읽힌다라는 거예요.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될 때마다. 나 매일매일 키스해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것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야, 좋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상황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과 후는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제일 처음에는 날 하나님과 다시 재계약 시켜주는, 재계약 맺어주는,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간격에 기쁨을 주었는데 어느덧 이 복음이 나를 재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재어와요? 하나님 믿는 그 구원의 간격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행위적인 문제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 속감매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떠나가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에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반드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첫사랑의 그 감격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첫사랑이었을 때, 가장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너무나도 구원의 감격이 기뻐요. 너무나도 감격이 기뻐요. 그러면 이게 계단 모양으로 이 천국 갈 때까지 계단 모양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 첫사랑 때 한 번 찍고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 믿었을 때 그 조금의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 좌표입니다. 현재 좌표.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첫사랑, 이 첫사랑의 기점이야. 가장 뜨거웠을 때 그 기점. 가장 뜨거웠을 때의 기점이 여기면 한 3분의 1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니 한 절반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첫사랑 때처럼 그렇게 정말 뜨거워지는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좋아요. 그런데 한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정말 알게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기쁨으로, 날마다 복음의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뭐 정리해서 카톡에 올리세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또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